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읽어싸웁니다. 읽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기록하셨사오니 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지으셨사오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되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두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 기록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우리 앞에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두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로 가셔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랑과 화음을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묶어두시고 사망과 화를 묶어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서 뭘 만들고 뭘 조작하고 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것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취하라. 그러나 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복과 저주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선택해서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것을 분별합니다. 저건 저주를 받는 것이고 이거는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신 것 가운데 복이 되는 것을 찾아서 구하여서 순종해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저주를 피하고 오직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복을 취하여 얻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복과 저주를 아는 일이요. 복과 저주 가운데 복을 취하여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다. 그 두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신 것 가운데 복된 것을 취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도 그 말씀에 대하여 저주를 물리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악을 시킬 수 있어요. 술 받아와, 거짓말해, 뭐 가서 뭐 해와 뭐 해와.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생활을 거역하게 만드는 일이 많아요. 그거는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거니와 시킨 부모도 저주를 받아요.
그런 일들을 분별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지혜, 취할 줄 아는 은혜를 가질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거는 누구 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잃고 구원을 잃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마귀에게 씌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쳐버리고 하나님이 두신 저주를 택하여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갔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두신 복을 취하지 못하고 저주를 취하여서 살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할 수 있어요? 복을 택하지 못하고 저주를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영안이 밝아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두신 두 가지 중에 복을 택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나그네가 되고 포로가 되고 나라 없는,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대로 섬길 수 없는 신앙의 포로가 된 이유, 그들은 복을 택하지 못하고 저주를 택하여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복된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은광교회도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함께하므로 우리가 다시 복된 삶을 회복하여서 사는 은혜의 길로 다시 돌아와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두신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복을 취하여 살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이 내게 복이 되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너는 돌아와. 돌아오는 게 우선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사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이 시대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뜨거움이 없어요. 사랑의 깊은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말세라는 걸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식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식어요. 형제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 사랑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사랑 없는 신자의 삶이 돼버렸어요.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식어버린 사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짓이 많죠. 위선이 많죠. 가짜가 많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돌아와. 그랬어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찢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게 쌓여있는 선입견이라든지 세상 지식이라든지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여호와의 진리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돌아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랬어요. 다시라고 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와야 될 자리에 있고 다시 시작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뭘 다시 하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흐트러진 신앙생활, 예배생활, 말씀을 듣는 태도를 다시 고쳐서 청종하는 영적인 건강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저 굉장히 그런 거 고민 많이 해요. 이게 원로 목사가 된 후에 어떻게 살지? 뭐하고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날마다 먹고 자고 집안에만 계시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저 그렇지 않았어요. 현역에 있을 때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생활이 진리를 아는 기쁨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기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저를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저의 삶은 외롭게 원로 목사가 되어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기쁨 속에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그걸 나의 삶에 주셨다는 거지요.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전에는 청종보다 전하기 바빴던 삶이었는데 청종하는 삶이 되더라고요. 말씀 한 절을 읽어도 청종하게 되고,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말씀으로 교정되게 되고, 그 말씀이 되어 성숙해지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기도의 삶, 항상 기도가 뭔지를 체험하고 살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목사로서 정말 제사장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 다니고 여기저기 쉬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건가? 낚시하러 다니고 골파러 다녀야 되는 건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사장의 사명인데 그것은 성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등불을 밝히고 지키고 항상 점검해야 되는 사명을 제사장에게 주신 거예요. 저의 삶에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참 우리 성도들의 힘을 불러가며 기도했고,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제 기도 속에 9번 그 이름이 나와요. 기도 시간이 많아지니까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쉬는 시간마다 기도하는 것. 의자에 앉아서 묵상이 시작되면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시간에 돌아와야 될 자리에 다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해야 될 일을 지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지금 당신은 다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다시 해야 될 일로 지금 주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다시 해야 될 일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해요. 다시 돌아와서 청종하고 오늘 내게 명령하고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다시 행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자기를 쳐서 깨트려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잠들어 있는 것처럼, 믿음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행하여 살으라고 주님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이죠. 거짓 사랑이죠. 헛된 사랑이죠. 위선적 사랑이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안식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어떤 부자 청년에게 지적했던 것처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랑이 없다. 우리 예배 드립니다. 주일 지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사랑만 빠진 예배, 사랑만 빠진 주일 성수, 사랑이 빠진 기도 생활.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을 회복해라. 회복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청종하고 행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사랑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첫째는 여호와께서 뭘 돌이키셔요?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등을 돌리셨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소행 따라 갚지 않으시는 거예요. 매를 들고 희초리를 들고 벌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을 준비하고 계신다. 소행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라고 하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이미 입을 옷을 준비해 놓으셨고 신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목욕시킬 물도 준비해 놓으셨고 제물도 준비해 놓으셨고 가락지도 준비해 놓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려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입히고 신기고 끼워주고 잡아서 먹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빙빙 돌지 마세요. 어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돌이켜 돌아와 다시 청종하면 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기도 응답이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기도 삶이 사라지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기도의 삶이 사라졌기 때문일 거예요. 다시 기도하면 나는 예전과 같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 긍휼을 베풀리라.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 내 마음을 돌이켜서 너의 삶을 지켜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이에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돌아와 다시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을 등지기 전처럼, 하나님 멀리 떠나기 전처럼, 내 심장이 식기 전처럼, 내 사랑이 사라지기 전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그 긍휼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감옥을 짓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형틀을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준비하고 계신다.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그 긍휼을 입혀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국교회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들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긍휼을 입혀 주신다. 다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직장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학교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민족 복음화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해져서 우는 게 아니고 사업이 실패해서 우는 게 아니고 병든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 우는 게 아니라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은혜가 오늘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이 모습 이대로 괜찮다고 여기시나요? 돌이켜 돌아와 다시 청종하고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약속입니까? 그것을 위하여 돌이켜 돌아오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청종하라고 주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얼마나 복된 약속이에요.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돌이켜 돌아오면 다시 청종하면 이 약속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아버지가 잘못하셔가지고 집이 다 망했어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근데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시 차지하게 하신다. 회복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하고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잘 믿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곁에 있다 떠난 분들이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고 땀 많이 흘렸습니까? 이것저것 안 가리고 얼마나 헌신 많이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와 다시 청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살면 그들보다 더 복될 것이며.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의 손조들보다 더 복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마음에 결정 하나 하십시오.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다시 청종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 내 믿음의 손조들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360일 새벽 예배 안 빠지셨다는데 다른 새벽 예배 포함 저녁 예배, 철야 예배까지 더 복되게 살아요. 우리 어머니는 전도왕이셔서 1년이면 꼭 10명, 12명씩 전도하셨다. 나는 100명, 120명 전도한다. 우리 어머니는 한갑잔치 하는 대신에 그 돈으로 탑골공원에 가서 무료 급식을 한 끼 해드렸다는데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급식을 한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 사는 일에 아버지하고 함께 땅도 바치고 모두 했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대입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건 운이 아니에요. 이건 재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절을 잘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돌아와서 다시 청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오늘 예배 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조상들보다 더 잘 되는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잘 되고 다니엘보다 더 잘 되고 베드로보다 더 잘 되는 돌아와 다시 청종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면 우리의 그 기도는 떠날 때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모태신앙과 도중에 구원받은 성도의 차이가 뭐냐. 모태신앙은 미지근하게 오래 간대요. 도중에 왈카닥 뒤집힌 사람들은 세게 강력하게 크게 쓰임받는데요. 그게 사도 바울이래요. 여러분, 돌아갔던 자리, 등 돌렸던 자리, 이미 사망의 선고를 받고 있는 내 영적인 삶, 돌이켜 돌아와 다시 청종하면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건 사람이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믿으면 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이 은혜가 꼭 필요한 시대 우리 모습 아닌가요? 돌이켜 돌아와 다시 충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로 복되게 할 것이다. 다시 차지할 것이다. 네 조상들보다 더 흥왕케 해줄 것이다. 사업을 실패하셨습니까? 관계를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회복하고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세게 일하게 하신다. 저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보다 더 흥왕하고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펄펄 끓는 약속들을 이어받는 믿음의 공동체. 궁금해서라도 와보고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나. 여러분 6절엔 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찢어야 합니다. 잘라야 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 참 열매를 원하셨으나 시콜콜한 쭉정이를 맺은 그 가지를 각격하게 잘라서 주님에게 젖붙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사. 여러분 이 시대에 마음의 할례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할례할 수 있는 할례 칼을 쥐고 목회하나요? 귀를 바라보고 귀에 듣기도 온 소리를 만들어서 이제는 AI가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나마도 하나님과 직접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음성과 깨달음이 아니라 AI라는 GPT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거 할 건데 몇 분짜리 만들어놔. 좋은 문장 좀 만들어줘. 얼마나 좋은 게 많아. 근데 마음의 할례라는 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강단이 다시 성도들의 심령을 할례할 수 있는 말씀의 칼이 들려져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 할례 받지 않은 심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할 수 있는 영으로 할례를 베푼다. 그것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성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진실과 참으로 하는 할례된 영혼으로 살게 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 돌아와 다시 청종하라, 다시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굳은 마음 되지 않으셨나요? 기경해야지요. 다시 옥토가 돼야지.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야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생명을 얻게 한다. 구원의 복입니다. 치유의 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 하나님은 이걸 이미 행하셨어요. 에스겔 시대에 행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다귀들의 살이 붙게 하고 떡떡떡 소리 나서 그 해골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성전 미문에서 물을 흘려내시더니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셨어요. 자라나게 하셨어요. 강에 고기를 또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내리게 하셨어요. 열매를 맺어 먹게 하시고 잎사귀는 치료제로 삼으셨어요. 치료해 줍니까? 아픔을 줍니까?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성도들을 보면서 참 따뜻한 눈빛을 보고 싶어요. 따뜻한 표정을 보고 싶어요. 다정한 인사를 보고 싶어요. 그랬던 참 시골집 같았던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식어버렸어요.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약속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청종하고 다시 순종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시 청종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여 살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몸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 경영하는 거, 사업하는 거, 운영하는 거, 양식, 의복, 하나님 섬기는 물질의 복을 회복시켜 주신다. 재정 보고 놀라지 마세요.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원리를 다시 회복하여 살면, 따뜻하게 살면, 사랑으로 살면, 진정으로 살면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준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돌아와 다시 청종하여 말씀을 행하여 사십시오. 그게 자식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돌아와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하고 들은 대로 행하여 살면 내 자식 내가 책임질게. 저는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죽음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40이 채 안 된 젊은 여성도인데 아기가 8살쯤 되었을 때 암이 그때만 해도 암 걸리면 100% 죽는 겁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신이 맑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기가 물어요. 엄마 아픈 거야? 그래. 엄마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엄마를 들어 하늘에서 아침을 보게 해주시는 거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지금까지는 엄마 손 잡고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 손 꼭 잡고 다녀야 된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시나요? 그나마도 안 하시나요?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시는 게 뭔가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돌아와 다시 내 말을 청종하고 듣고 행하면 내 자식 내가 번성하게 한다. 내가 책임진다. 내 손 안에 붙든다. 내 손바닥에 새긴다.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내 아비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내 아비 다윗을 생각하여 여러분,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 기업,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고 싶으세요? 이 말씀 따라 사세요. 주일도 어기고 돈 벌러 다닌다고 부자 안 됩니다. 11조 때 먹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인색하게 산다고 절대 배부르게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 다시 청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야 번성합니다. 생육합니다. 창대해집니다. 오늘 안예배 시간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한 번 소개했잖아요. 북한에 다 두고 알몸으로 내려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그 자손들이 다 번성했어요. 잘 되었어요. 명성을 얻었어요. 한 분 다 같이 6, 7 아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딸들은 권사님이 되고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자식을 복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사는 일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사는 비결은 돌아와 다시 청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평탄한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영육이 강건한 중에 승리하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철저하든지 하나님은 16절에 반복적으로 약속하셔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런 유언을 남겨요.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중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세요. 내가 내 앞에 두 가지를 둔다. 뭐라고 그러셨죠? 복과 저주를 둔다. 내 믿음으로 복을 선택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살아라.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심판과 저주를 받았어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됐어요. 부요함을 잃고 가난하게 됐어요. 자유를 잃고 포로로 억압과 구속 속에 살았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내가 돌이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겠다. 오늘 그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아름다운 자취를 남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미국인인데 록펠러입니다. 여러분은 부자로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 록펠러가 그렇게 부자 된 것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록펠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부욕해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록펠러는 100만 평 이상 되는 대학을 12개나 세웠어요. 10평, 5평짜리 건물 3층짜리 대학이 아니라 100만 평 이상 되는 대학을 12개나 세웠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여러분 그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12명이나 나왔어요. 52명이나 나왔어요. 노벨상 수상자가 52명을 배출한 시카고 대학을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에요. 그 록펠러는 4,9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혼자. 4,928개. 다니는 것도 어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출석하는 것도 어려워하지 맙시다. 다니고 출석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이분은 4,528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2평짜리 세운 거 아니에요. 4평짜리 세운 거 아니에요. 대지만 600평, 교회당 건물만 300평짜리를 4,928개를 세웠어요. 혼자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놀라워요. 이렇게 엄청나요. 그걸 잃어버린 게 이스라엘이고 돌이켜 돌아와 다시 청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 돌아와 다시 청종하고 순종하여 살면 이 조상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받을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다니고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세우는 게 아니라 허는 자 되고 내가 부흥의 촉진제, 내가 부흥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찌그러뜨리고 아프게 하고 깨트리고 그러면서도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혼자 하는 세대.
그 이스라엘들 아닐까요? 이 타락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스라엘과 같은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돌이켜 돌아와 다시 청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살며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주실 거예요.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되나요? 2절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요? 이 음성을 듣고 마음에 돌이켜 돌아와서 다시 청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순종해 살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조상들보다 더 복 있는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록펠러를 예로 드렸습니다마는 혼자 그렇게 했답니다.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는 것마저도 어려워하고 예배마저도 힘들어하고 기도 생활마저도 내팽개친 성도가 아니라 돌이키고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신 말씀을 행하여 사는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고 영혼을 구령하여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시키는 천국 열쇠를 가진 이들이 되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 쓰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난 교회에서 뭐 했네, 그거 화려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도 자신 있으실까요? 그 흉악한 마음으로 자신 있으실까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놓고 내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라. 다시 청종하라. 내가 내게 한 말대로 행하여 살아라. 나는 마음을 돌이켜 너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땅을 차지하게 하고 내 후손과 내 가축과 내 소산물에 복을 주리라. 내 조상들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주리라. 이 은혜를 꼭 받아서 누리고 내 것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멘 잃어버리신 분들은 아멘 다시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사람들 할렐루야 회복하세요. 식은 사람들 뜨거워져야 해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도로 찾아야 돼요. 돌이켜 돌아와 다시 청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나도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자식의 복을 주고 가축의 복을 주고 소산의 복을 주리라. 내 조상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리라.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응답되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